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 성찬식 때마다 늘 읽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가 봐요. 우리 본문 말씀 그 성경책 6장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말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어렵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만 보지 말고 또 이 말씀에 담겨진 뜻도 우리가 좀 살피고 또 성찬식을 자주 하기는 하는데 성찬식을 본문으로 사용되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오늘 특별히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장소가 벳세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5,000명이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랍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더하면 숫자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둔 것만도 12광주리에 남을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떡을 먹이려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유가 한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분이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하고 같은 분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그때가 성경에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6월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6장 4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처럼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하면서 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아니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분이요 원하는 만큼 주는 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갖다 주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6장 1절에 보면 원래 이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와서 오병이어를 먹게 됐냐면 자신들이 병이 나았기 때문이에요. 병이 나은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오병이어 기적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예수만 만나면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아플 필요가 없어요. 다 치료해 주거든요. 또 음식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는 분,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났다, 피하셨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음식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병 고칠 능력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떡을 줄 수 없는 능력이, 떡을 주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떡을 못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생명의 떡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한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먹고 병 고치고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미 성찬식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성찬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성찬식하고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따로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찬식이라는 그 말씀보다는 나중에 이게 성찬식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활용이 되고 기념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원래 성찬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인데, 이게 성찬식에 자꾸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아, 성찬식 얘기하는구나, 그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로 우리가 자꾸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하고 똑같아져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우리랑 좀 다르게, 신부님이 이렇게 그 빵을 드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지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만 술을 드시고 성도들에게 빵만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죄사함이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성찬을 내가 먹는 행위,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면 인간이 참여하고 인간이 먹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오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의 이 화채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믿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평상시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믿는다는 말이, 아,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심정적인 동의와 믿는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거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52절의 말씀해 보시면 51절부터 볼까요? 51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왠지 식인종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살을 먹으라니요. 아니, 이게 살을 먹으라는 말을 꺼내니까, 저 기독교라는 종교는 살을 먹는 종교인가, 또 저 종교는 피를 마시는 종교인가.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언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깥에서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살 뜯어 먹는다,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피 마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오해 때문에요. 이런 비슷한 오해가 우리나라 저 어린 시절에 그 봤던 동화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들이랑, 나이 든 엄마랑 아들이랑 집에서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께, 어머니 피 드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가, 얘야 똥 먹어라. 뭐 하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머니랑 아들이랑 사이 좋은 거죠. 뭐 어머니 피 드세요. 그 똥 먹어라. 이게 서로 좋은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 아들은 어머니한테 피를 준다 그러고 또 어머니는 아들한테 똥을 먹으라 그러니 저 집안은 무슨 집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것처럼 이 말씀도 그냥 순전히 이거를 예수님께서 성찬식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런 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53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인자란 말을 쓰셨는데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냥 껍데기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살과 인간의 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살과 인간의 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앞에 보시겠어요? 29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래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그리고 47절에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떡 얘기, 피 얘기 하시다가 믿는다는 게 영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본문에서 먹는다,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믿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쉽게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왜 굳이 먹는다, 마신다 이런 용어로 쓰는 걸까요? 이 먹는다고 하는 용어는 음식을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거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힘을 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의 뜻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몸으로 나를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치 음식인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바꿔주신답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라는 말의 뜻도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피 자체가 성경에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하나가 된대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나와 예수는 하나가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게 되는 은혜가 그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먹는다, 마신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얘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것에 대한 바람, 소망 그 다음에 내 동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사건이다. 이건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가 생명을 준다. 그거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믿어라. 실제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너희가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생명을 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대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나요? 죽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죽어 있었어요 거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사로가 죽은 데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비록 너희들의 육체는 죽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하는데 너희들의 육체는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머물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온 거는 병 고치러 온 거고 음식 먹으러 온 거지 이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목적이 주님 저희들이 집에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경제적인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다. 아니 영생 그런 거는 나중에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운데 당장 돈을 달라. 당장 음식이 없는데 음식을 주셔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의 떡의 영생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영생 말고요. 지금 당장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영생도 주셔야지. 지금 뭐 음식도 못 주시는 분이 무슨 영생을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한테 음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자기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음식도 주고 이것도 하고 그런 걸 원했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앞으로는 안 줄 거다. 내가 이런 건 안 줄 거고 내가 영생을 줄 거다. 또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여기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러 예수님한테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게 아니라 나는 질병을 그대로 놔두기도 한단다. 질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질병이 싹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생도 주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눈물도 없게 해주시든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대부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냥 뭐 음식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고 막 질병 같은 거 있으면 예수님 손만 얹으면 다 나고 누가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병들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사람 관계 안 좋은 것들도 내가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면 그냥 싹 문제가 풀리고 우리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싹 없어진다. 육은 죽이는 것이요. 육은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한들 건강하게 살았다고 한들 사람 관계가 좋았다고 한들 이 세상 한번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예수에게 실망해서 그래요. 기도 엄청 오래 했거든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난 사실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큰 금이 떨어진다든지 뭐 돈이 있기를 바라고 취업의 문제가 풀리고 뭐가 다 풀리는 거 그걸 원하는 거지. 꼭 무능하신 분들이 나중에 준다는 식으로 약속을 한다는데 이거 뭐 지금 문제도 못 푸는 분이 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붙더라. 내가 질병 문제로 문제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더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줬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식 주는 분으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 음식 좀 주세요. 맨날 음식만 달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줬더니만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만 얘기하고 영혼의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영생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으로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너희들 살릴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크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대요. 성경에서 거한다는 말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나를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 너 그러면 예수님 떠난다. 너 구원 못 받는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돼 있듯이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영원한 사랑 관계 들어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맺어진 이 관계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가 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신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살리셨거든요.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셔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다고는 성경은 자꾸 말을 하는데 내가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성경에서는 너와 예수가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로 붙어 있는데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는 너도 산다는 약속이다. 예수가 승천했다는 건 너도 승천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요. 예수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5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지금 떡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란 말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만나든 그런 음식 얘기하는 거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많이 먹어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만나를 매일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줬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만나를 줬어요. 그렇지만 다 죽었어요.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지만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람들이 살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당시에 죽어서 성경에 보시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할 때 조상들이라는 말이 복수잖아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같이 포로에서 풀려났던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서 먹는다는 말과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근데 그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나를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 다 둘러있는 자리에서 떡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해야 하는 수단으로 성찬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피를 먹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성찬을 대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했어요.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나심과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었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도 성찬을 대할 때는 좀 마음이 숙연해지고 경건해지잖아요. 죄를 막 지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죄 짓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늘 성찬을 대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성경은 그 증거가 사랑이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열매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증거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꼭 해야 돼요, 사랑은. 저는 용서가 안 돼요. 꼭 용서해야 돼요. 저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성경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꼭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꾸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지.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가 좀 없으면 어때? 그건 아무게 잘못이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정도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은 용서했을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해도 예수님 용서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쉽게 팔아먹으면서 이 상황이면 예수님도 용서 못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를 합리화시켜서 예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님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고 역사예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요. 죽은 영이 반드시 살아나고 그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수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꼭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죄를 내가 저지른 건, 그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영생한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날 살린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을 준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변화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 핵심 뭐냐?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도 포도주 혹은 빵을 먹으면서 숙연한 마음도 좋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신 게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늘 새기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죄에 허물러 죽었던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내가 믿는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엄청난 이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